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사사기 14장, 바로 그 삼손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그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결혼 이야기, 그리고 그 시작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사기 14장은 정말 극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삼손이라는 인물, 그 엄청난 힘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약점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또 그 모든 걸 아우르는 어떤 더 큰 계획이랄까? 그런 게 보이는 장이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그의 선택 하나하나가 정말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는 걸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이야기는 삼손이 딥나라는 곳에서 한 블레셋 여인을 보고 첫눈에 반하는 데서 시작되죠. 네, 그리고는 바로 부모님께 가서 그 여자를 결혼시켜달라고 조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실 당시로서는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을 텐데요. 그럼요.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이방인, 특히 블레셋 사람하고 결혼하는 건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거의 금기였거든요. 이게 그냥 민족이 달라서가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게 될 위험, 또 그들의 관습에 물들 위험 때문에 율법으로 막았던 거죠. 그래서 부모님은 당연히 반대를 하셨겠네요. 네, 반대했죠. 근데 삼손이 아주 막무가내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나를 위해서 데려오세요. 딱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그 4절 말씀이잖아요. 이 모든 게 사실은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칠 기회를 만들고 계셨기 때문이다. 뭐 이런 내용이죠.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의 이런 충동적이고 어쩌면 좀 잘못돼 보이는 선택 뒤에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이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삼손 행동이 다 옳다는 건 아니지만요. 그 개인적인 욕망 같은 것조차도 더 큰 목적을 이루는 데 쓰일 수 있다는 게 참 놀랍죠. 맞아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줄문이죠. 아무튼 삼손의 고집대로 결혼은 진행되는데 딥나로 가는 길에 또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젊은 사자를 딱 마주쳤는데 삼손이 글쎄 맨손으로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버렸다고요? 네.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해서 그랬다고 설명하죠. 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게 초인적인 힘을 받았다는 뜻이겠지만 그렇죠. 하지만 그게 삼손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전부 다 승인하셨다. 이런 뜻은 아닐 수도 있어요. 힘 자체는 신적인 데서 왔지만 그 힘을 어떻게 쓰느냐는 여전히 삼손의 선택에 달린 문제였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 엄청난 일을 부모님께도 비밀로 하잖아요. 네, 숨기죠. 나중에 또 그 길을 가다가 죽은 사자 몸에 벌떼랑 꿀이 있는 걸 보고요. 그 꿀을 또 떠먹어요. 부모님께도 드리는데 어디서 난 꿀인지는 끝까지 말을 안 하죠. 이 비밀스러운 모습이 삼손 캐릭터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비밀이 결국 결혼잔치에서 문제의 시작이 되죠. 블레셋 청년 30명한테 수수께끼를 내잖아요. 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바로 자기가 경험한 사자랑 꿀이야기죠. 이걸 풀면 옷 30벌씩 주겠다고 일종의 내기를 건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사흘이 지나도 답을 못 찾으니까 결국엔 삼손의 아내를 찾아가서 협박을 하죠. 네, 답을 알아내지 못하면 당신이랑 당신 아버지 집을 불태워버리겠다고요. 아주 무서운 협박이죠. 개인적인 관계가 이런 민족적인 압력, 폭력적인 위협 앞에서 그냥 무너지는 거군요. 그렇죠. 아내는 결국 계속 울면서 삼손을 졸라서 답을 알아내고 그걸 자기 민족 사람들에게 알려주죠. 여기서 신뢰가 딱 깨지는 거죠. 그리고 잔치 마지막 날 해가 지기 직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답을 말합니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삼손은 배신감에 엄청 화가 났겠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지 않았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을 거다 이렇게 쏘아붙이죠. 여기서 내 암송아지는 자기 아내를 빗댄 거고요. 네, 분노가 폭발한 삼손에게 또다시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힘으로 아스글론이라는 곳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여요. 그리고 그들의 옷을 빼앗아서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던져주고는 그냥 화를 내면서 집으로 가버리죠. 개인적인 배신감이 순식간에 민족 간의 폭력 사태를 번지는 모습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 이야기의 끝은 더 허무하죠. 삼손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잔치 때 친구 역할을 했던 다른 남자에게 줘버렸다는 거잖아요. 네, 관계는 완전히 파탄나고 이 개인적인 사건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 겁니다. 결국 삼손의 결혼은 시작부터 좀 불안하더니 이렇게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네요.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이 사건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어떤 본격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되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개인의 실패가 민족적 갈등의 시작이 된 셈이죠. 결국 삼손의 그 개인적인 욕망에서 시작된 결혼이 뭐랄까 개인적인 비극을 넘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그 깊은 적대감에 불을 붙인 거군요. 그의 엄청난 힘하고는 너무나 대조되는 충동적인 선택들, 그 결과들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일단은 그 4절의 관점에서 보면 더 복잡해지죠. 개인의 실패나 잘못처럼 보이는 사건들 속에서도 어쩌면 보이지 않는 어떤 손길이 작용하고 있다는 암시처럼 읽힐 수도 있고요. 네.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한 사람의 선택이 때로는 본인도 예상치 못한 정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안에서 혹시 더 큰 의미나 계획을 발견할 수도 있는지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삼손의 이야기 참 곱씹어볼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